오늘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신 인물이 모세여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한 사건이 오늘 모세의 출생과 그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이름, 그게 구원입니다. 그 뜻이 복리, 번영, 또 구조,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런 복리며 번영이며 구조와 도움의 구원의 은총이 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바라보고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세상의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알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 11장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알겠으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보여진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 모세의 구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모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했던 본인이었고,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판단할 수도 없고 그 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해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그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배경을 잘 알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 백성이 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애굽의 바로왕은 지혜롭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애굽의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거기에 등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고 강해지고 또 수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요셉과 함께 있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죠.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더라 이겁니다. 박해를 받더라 이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악한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런 지혜를 받고 우리가 악한 왕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선한 왕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이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그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누가 바꾸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누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슬프잖아요. 몸에 뭔가를 심으려고 할 때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쁩니까? 추수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도 있지만 평화로울 때도 있고요. 그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 고달프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면 좋을 때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런 노고를 주신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좋지 못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좋고 잘 나갈 때 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허락하신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을 딱 세워놓고 이 백성들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때가 다 아름답고 영원한 것,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더라 이겁니다. 인생에 좋든 좋지 못하든 전쟁이 일어났건 지금 평안할 때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바라보고 그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그분의 지혜를 갖고 삽시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계속돼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와 같은 사건이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구원해 내시는 이 방법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구원이구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살아라. 이걸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 보지만 이 모세의 구원을 보면 앞으로도 구원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시죠? 이 바로 공주가 짓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보통 이름은 의미 있게 짓잖아요. 가치를 갖고 짓잖아요. 모세라 하자. 이 아이는 죽었어야 할 아이인데 살아났다. 결국은 이 모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그림자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완악한지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로막아요. 근데 그들이 가로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로막은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 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 백성들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은 처음에 몰랐던 거죠. 나중에야 알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바로 예수였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도 내쫓았습니다. 모세도 내쫓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다. 너는 정말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한 가지만 바로 깨달아도요. 이 구원의 감격만 갖고 살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걸 깨달으면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곁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지혜를 갖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부욕케 하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번성케 해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고 열방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이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보라 하시며 모세의 얘기가 곧 우리의 얘기며 구원받아야 될 우리 자손의 얘기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주여,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때가 바로 영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타이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복리와 번영과 우리의 보호와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에게 있음을 믿고 그분을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